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 집회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식사하면서 금요일 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어떤 사람은 길게 안수해주고 어떤 사람은 짧게 안수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는 자기는 길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짧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짧게 해줬다는 거예요. 딱 볼 때, 비교 딱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퀘스천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퀘스천이라고 하면서. 뭔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얼굴이 예쁘면 길게 해주고 얼굴이 안 예쁘면 짧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저도 제 인력으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를 해주고 이제 딱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다, 더 해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머물러서 합니다. 어느 때는 거의 되자마자 움직이셔요. 저는 그냥 주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주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수는 누가 하냐면 사실은 제 손이지만 주님이 제 손을 입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냥 머리에 얹으면 머리에 얹는 거예요. 때로는 손에 안수하면 손에 안수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깨를 이렇게 짚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짚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어깨가 아팠었대, 치유가 일어났대요. 어떤 사람은 안수할 때 등만 이렇게 터치하고 가요. 등이 또 아팠대.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는 불만 그동안 받아왔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등이 시원해요. 마치 물을 끼얹은 것처럼 시원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수도 부어주십니다. 시원해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안수하잖아요, 눈이 내려요. 근데 이분이 눈을 이렇게 내려서 보여주신 것이 이유가 있더라고. 뭐냐면 여름인데 너무 뜨거운 가운데서 밖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왔는데 너무 지쳐있어. 열사병에 걸리기 직전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부어주시더라고. 눈 내리쳐요. 눈 가지고 시원해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부음받기도 하고 적게 부음받기도 해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물고문 시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목마른 만큼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면 그만큼 그렇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만큼, 집중하는 만큼 그렇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력이 없어, 흐려져 있어. 뭐 되는 대로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집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팩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집중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예? 어느 것이 더 커요? 예, 내가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선포하셨어요. 또 다른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미 약속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열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낼 만한 집중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집중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느 정도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나 봐. 나의 이 어려움을 살피지도 않으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 다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지 않네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네요. 우리를 살펴보지도 않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아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가 집중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력.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중력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선수들이죠. 선수들. 그죠? 선수들. 이 선수들은요, 올림픽 금메달, 오늘 낮에 금메달 얘기했는데, 여러분, 금메달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금메달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올림픽 선수들이 그 금메달 하나 획득하려고, 그죠? 금메달 하나 잡으려고 집중하잖아요. 집중.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총만 쏜대. 총만. 사격하는 그 선수, 여자 선수인데 메달을 땄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사격, 아침부터 밤까지 사격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야, 같이 무서워가지고 같이 밥을 못 먹을 정도. 근데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총만 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 특별히 마라톤 선수들을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40.19km를 달리는데 끝까지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피곤하고 지치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꼬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집중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다. 예. 히브리서 11장에도 12장에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달리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나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점검하라고 하셔요. 네가 집중력을 잃은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집중력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을 잃은 까닭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의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갈 그 길, 시온의 길,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이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낮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성탄절, 주님 오시는 날이 이제 기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왜 피를 흘리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가치. 여러분,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온 우주를 다 합친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값만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피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왜? 목적이 있다는 거, 분명한 목적.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피값으로 샀어요. 저와 여러분을. 목적이 있어서 샀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샀어요. 할렐루야. 예, 나라와 제사장, 다른 말로 말하면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왕과 제사장으로 섬기는 바로 그 사람 만들려고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에서만 건져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저 천국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그것을 이루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시온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부르심, 높은 부르심을 성취하고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바로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에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 시온에 들어가 없는 사람은 방황해요. 방황.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합니다.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헤매고 돌아다녀요. 길이 없어요. 방황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거 쳐다보지 않아요.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고린 지점까지 달려가듯이, 집중해서 달려가듯이,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도 안 가요. 왜? 금메달 놓치지 않으려고. 달콤한 거 있어도 안 가요. 그게 안 보여. 금메달만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따라오라.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새롭고 산 길을 내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앞서가셔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과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셔서 그
위에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이제 너의 길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이르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 친밀함의 보좌 우편에 앉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의 길.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할렐루야. 신령한 길.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잘 살면 됐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복을 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서 복을 받으면 됐지. 여러분, 이것은 이것도 좋아요. 봉사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큰 상급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것이 영원한 우리들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길이 없어요. 마음속에 시온의 도로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역의 길은 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프로그램을 쫓아다닙니다. 사역의 모습을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많은 깨달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역이에요. 사역. 내 아는 목사님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집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사역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역은 번성합니다. 뭔가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사역은 커질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이 굉장했어요. 왜? 사역을 쫓았으니까. 시온의 대로가 없이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막 번성했어요.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귀신도 쫓겨나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길,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지불해서 세우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 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역의 길은 됐을지 모르지만, 유명세의 길은 됐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할렐루야,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면류관 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나의 새 이름을 내 머리에 씌워줄 것이고, 내가 열린 문을 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적은 능력으로도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의 그 보좌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의 그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세상에서 대단한 것들을 행한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어머니들,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여자들과 어머니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4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그 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복, 이걸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시온의 대로를 가집시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집중해요. 여러분, 마귀가 옆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눈동자를 다른 곁길로 계속해서 astray,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너희가 속히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하와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너희를 곁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돼서 부패될까 두렵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마음의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끌 수 있는 관심을 끄는 이 훈련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들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나에게 좀 관심 가져줘. 나에게 관심 가져줘.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봤던 것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 사람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눈을 옆으로 안 둬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의 친밀함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뒤따라서 가서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읽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집중력을 좀 느끼겠어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왜?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이 집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이 집중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좀 진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판에 좀 더 진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팍에. 할렐루야. 여러분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가게 돼요. 주님이 아는 것을 쫓아가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이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요, 마침내 그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 보좌에 도달하게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잖아요.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누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팍에 시온의 대로를 세워주셔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힘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거기에 도달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꼬린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천국의 끝자리 변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부름이에요. 자녀들, 저와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누가 하나 서자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왔어요. 법적으로도 생육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친자로 나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 값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값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확신하게 돼요. 확신. 다 길을 마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을 이미 바라보아요. 할렐루야. 보좌에 앉은 것을 예수님처럼 이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있나요? 사업에 성공한 길만 있어요? 돈 버는 길? 사업에 성공하는 길? 사역에 성공하는 길? 여러분 제가 사역에 성공하기를 원했다면 벌써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수차례 반복적으로 그래요. 반복적으로. 저는 왜 하나님 이 시골에 저를 남겨주십니까?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군산 시예요. 시골 아니고. 뭐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막 대들더라고. 목사님 여기 시골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흐릿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나사렛에 두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사실 거의 사역이 갈릴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집중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눈물 흘리면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여러분 힘들게 그 길을 가더라도 그게 복이에요. 복.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고난 안 받고 싶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죠. 84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근데 보니까 눈물 골짜기 지난대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도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그게 대로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그 눈물 골짜기마저도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기뻐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영광이 커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저도 요즘 고난이 많은데 그럼 저도 영광이. 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고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죄 때문에 맞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고난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 때문에 매 맞지 말아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여러분 그 눈물 골짜기가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아니면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든지 그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데려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드셔서 묵상하세요. 이 말씀 붙드시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명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데려가 명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영원히 왕과 제사장으로 앉는 이 데려가 명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데려가 명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부르심을, 높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데려가 명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